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구분을 하면 크게 두 개의 종교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종교는 원시 종교 또는 무속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이고요. 또 하나는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고등 종교로 불리는 종교들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네 개의 종교가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들이 고등 종교로 구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종교에는 문서화된 경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에 의해서 신자들은 삶의 가치를 규정을 받게 되고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전반에 대한 규정을 여기로부터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원시 종교는 이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의 열심만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열심인데 복을 받기 위한 열심만이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고등 종교는 한 사람의 삶의 전반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원시 종교는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사실 원시 종교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존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원시 종교에는 규범으로서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복을 받으면 선한 것이고 복을 못 받으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고등 종교에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분명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 제시하는 기준에서 성도가 비껴나가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경전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면 우린 그것을 종교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등 종교의 타락은 다 경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전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모든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 타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목회자가 복을 기도하고 복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만을 설교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만을 설교하는 것은 원시 종교이지 고등 종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원시 종교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역할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는 오직 복만을 구하고 복만을 설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목회자로부터 신방을 받으면서 책망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권사님 요즘 기도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요즘 너무 봉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혹시 책망의 신방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는 신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방은 주로 어떻게만 생각하는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권사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잘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설교 은혜롭다고 그러고 신방 잘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나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 맞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이 맞는데 기본 전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 때 대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기준, 경전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빗나가게 되면 제사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는 180도가 달라집니다.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실 거라고, 심지어 너희에게 준 복을 철회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복만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을 제가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참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역은 아직도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면 우리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좀 과장한 것도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알죠. 이 부분은 아직도 너무 미숙하다는. 근데 이런 어느 건 잘하고 있고 어느 건 못하고 있는데 모든 걸 잘하고 있다는 듯이 설교를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목회자가 타락했다고, 성도들이 타락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교회 바깥에서도 책망의 소리가 나오는데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은 무조건 여러분 잘했다고 말을 하면 이게 어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떤 날은 목회자가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쓰시는 게 아니니까 선지자적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목회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회에서 살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신앙이 제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서 성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형태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주의적 율법, 형식주의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 당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늘 지켜왔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개종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켰던 모든 율법을 똑같이 강요합니다. 할례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음식의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한 단어로 이렇게 합니다. 비판하다,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 나오는 비판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결정한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를 가리키는 자들이 너희의 신앙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몸이 아니라 그림자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그리고 복음을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몸과 그림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실 때 이것을 본체, 몸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림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그림자를 완성하심으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믿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그림자인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라.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여기 보면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번제로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음식의 규례가 나왔는가? 이게 율법이랑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통해서 죄 짓지 않게끔 만들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으셨을까? 대부분의 부정한 음식들은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차단을 해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류가 끊어지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가? 식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누구랑 친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랑 밥 먹으러 다니는가 보면 그 사람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음식의 메뉴가 달라지면 같이 못 다닙니다.
나는 맨날 일식 먹고 싶은데 누군 맨날 중식만 먹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먹으실 수 있으시면 상관없고요.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제를 금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게 생각했는가? 음식을 다르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을 해놓으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즐겨 한다면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 점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의 문제는 본질이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어서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음식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못 먹을 음식이 존재합니까? 더 이상 못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떼내야 될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이세요.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해결이 안 된 그림자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이 그림자에 머무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날과 절개 모든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도 복음을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왜 유대주의자들은 자꾸만 율법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숨길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요. 무슨 말인가? 그들 안에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복음 앞에 선 다음에 거기 특권의식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존재할 뿐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도 있으니까 구약으로부터 쭉 지켜오던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키라 그러면 누가 유리해집니까? 유대인들이 유리해집니다. 왜냐?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요. 어른들이 하는 할례 자기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의 할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걸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눈만 감아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지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도 자꾸만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찰수만 있으면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특권의식이 존재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허무한 사람들을 뽑아 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특권의식이 존재해야 된다면 사회에서 탑 클래스를 뽑으셨겠죠. 가장 공부 많이 했고 가장 배경이 좋고 가장 실력자들을 뽑아 놓으셨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안에 특권의식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형식에 매여가지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형식을 파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형식은 아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날이나 절기에 매이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라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 안에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멀리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명심하세요. 바울은요 성도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까이 해야 될 대상. 근데 교회 안에 성도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인가? 경건의 모양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오늘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지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하든지 다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11월 셋째 주는 뭐 하는 날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자, 12월 넷째 주는 뭐 하는 주일입니까? 성탄주일이잖아요. 12월 30일에는 뭐 합니까? 송구행 다 아시네요. 그게 형식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형식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는가? 그 형식을 말하는 사람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다니기만 오래 다녔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능력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가 능력이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이요.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4대째 믿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어쩌라고요? 심지어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우리 형제 중에 목사가 3명이나 있어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어쩌라고요? 아니, 목사가 3명이나 배출되는데 그렇게 소리를 꽥꽥 지릅니까? 아니, 4대째 믿는데 성질이 그렇게 나빠가지고 아내가 고개를 절절히 흔드는 그게 그럽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얘기는 하는데 형식은 완벽한데 경건의 능력이 안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면 그런 사람은 피하라고. 그 사람은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책 오른쪽 다 끼고 90도로 앞을 쳐다보고 다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교회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고 싶은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지난 주일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저랑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사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주로 이제 그 학생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이한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교회 교자도 안 불러보고 다녀본 적도 없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요, 교회 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국 음식을 해주니까 미국 음식을 일주일 먹다가 주일만큼은 김치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는 애들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 중에는 그런 이유로 오는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 그거예요. 자기 교회 한 청년 아이가 자기 친구 클래스메이트 때문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왜 왔냐 보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엄청 싫어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애가 밝으냐? 쟤는 도대체 뭔데 애가 저렇게 깍듯하냐? 예의 바르냐? 쟤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열정적이냐?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볼 때 쟤는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아내를 사랑해? 저 여자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남편을 존경해? 저 집안은 도대체 뭔데 애들한테 저렇게 다 잘해? 뭐가 있는가 도대체? 그거요. 형식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그 존재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그런 존재가 진짜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형식이 완벽해서 기도하는 모양새도 완벽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한 이해도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멀었습니다. 저도 멀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의 말 듣지 말라고, 그들의 형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능력이 기준이라고.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오래 다녔는지, 여러분의 집안이 몇 대째 믿고 있는지, 여러분의 집안에 선교사가 몇 명이고 목회자가 몇 명인지 하나님께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릇된 신비주의를 경계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 성경 번역이 잘 돼 있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채 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만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오는 신비주의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신비주의가 뭐냐? 천사를 통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꾸며낸 겸손으로 가르치고, 쉬운 번역 뭐라 말하는가? 겸손한 척하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예수님과 같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지만 다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직접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염치가 있어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천사를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엄청 겸손하죠? 안 겸손해요? 모양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직접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도 되지만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자녀 됐다 어떻게 직접 문 두드리냐고. 천사를 통해서 두드려야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혹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점에서 겸손은 굉장히 놀라운 은사입니다. 성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겸손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겸손은요, 겸손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또 겸손의 내용도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랑 극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겸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겸손이라 부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안에서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겸손한 모양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겸손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함부로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계명이지 성경이 말하는 계명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될 사람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요 세게 말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저거 미쳤구나, 교만하구나 하고 경계를 합니다. 일단이요. 그런데 내 옆에서 항상 겸손한 척하고 항상 잘했어요, 고마워요, 참 좋으세요 이렇게 겸손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확 열어놓습니다. 경계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그냥 내포당 넘어가 버려요. 철파당 넘어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탄이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여러분 접근할 때 나 이단입니다 하고 접근 안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착한 사람을 접근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나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엄마 마음 이해해요. 나도 남편이랑 트러블 겪는 입장에서 자매님 마음 이해해요. 이래가지고 그냥 같이 울어주다가, 근데 우리 어머니 하나님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 가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요 그 소리가 좋게 들려요. 그래서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착한 집사가 말하는데 무조건 맞지.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맞지. 그 거룩한 정원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맞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됩니다. 전 참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겸손한 듯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믿는 무언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요.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천사 숭배는 겸손한 척하는 거라고. 겸손 아니라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경이 지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것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는 거, 바울이 말합니다. 겸손한 채 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겸손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사 숭배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꼬셔냈는가?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들은요,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모든 믿음은 몸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그의 공급하심으로만 성장하는 것이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도요, 굉장히 많은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의 광야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우리도 다 그런 정도는 보고 다니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모르니까 저는 꿈에서도 못 봤어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여러분 봤겠습니까? 못 보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이스라엘 일들을 봤어요. 우리도 다 그 정도는 다 봤죠? 저는 못 봤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2층천 정도는 갔다 왔죠? 갔다 온 눈치들이신데? 저는 1층천 여기만 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 모든 걸 경험하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 모든 경험이 보통의 경험이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경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이.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안 하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쓰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3층천을 열어주셔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안 열어주면 신앙생활 못할 만큼 핍박받는 분들 계세요? 그럼 한번 열어주실 거예요, 분명히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씩 맞고 5번 배 파선 당하고 뭐 이런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열어주시고 저도 열어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주시지만 그걸 보편 경험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한 체험을 진짜 강조하는 건 다 무속 종교들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게 전생 체험이죠. 편안한 의자에 앉아놓고, 자, 이 시계를 보세요. 자, 이제 눈이 감깁니다. 따라하세요. 감깁니다. 자, 이제 하얀 문이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시고 미세요. 앞에 누가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죠? 장군이요. 네, 당신이 장군이었습니다. 막 은혜 받아요. 내가 장군이었구나. 내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구나. 그리고 막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집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눈 찌르면 상대가 눈에서 피 나오고, 귀 찌르면 귀에서 피 나오고. 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죠. 다 무속 종교가 하는 겁니다. 고등 종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종교는 신비적인 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고등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 종교는 오직 말씀, 모든 경전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만 너무 신비한 걸 좋아해요. 제가 잘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 권사님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기도받으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다니세요? 아, 용인 쪽에 용한 권사님이 계세요. 기도받으면 굉장히,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는 거지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성경이 기도를 받는다는 말이 있냐고요. 하시면 되는 걸 왜 받으러 가요? 오늘 또 기도받으러 예약해 놓은 분 철회하세요. 무슨 병원 진료 갑니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하세요. 물론 저 오늘 오후에요, 우리 수능생 입시생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하냐? 제가 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아이랑 같이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주면 21번 맞출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요 21번을 2번이나 못 맞히고 3번째 찍어서 맞췄어요.
아빠가 목사여도 수학 21번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쟤한테 기도받는다고 못 맞출 문제가 맞춰지겠습니까? 다 무속적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그런 거 신비한 체험으로 신앙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신비한 체험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란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니, 이 말씀이 왜 영적인 체험이냐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이 우리의 베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지만 육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어느 순간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남편을 보고서 난 당신 안에 하나님 일하신 걸 봐.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서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였다니까요. 죄된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던 존재였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달라지고 있고 어느 날 내 아내가 새로워지고 있고 어느 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거보다 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해. 이게 보편 경험이에요. 모든 성도가 영의 영역에서 뭐를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 거, 내 남편이 주님 닮아가고 있는 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주님 닮아가는 거, 그리고 이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뭐라고 말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우리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이것을 경험하여 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요. 그 말씀으로 부부생활을 해요. 그 말씀으로 사업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믿었는데 한번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로 말씀대로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를 체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점점 더 주님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망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신비주의를 베이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신비한 체험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방언을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중에는 예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중에는 손으로 얹은 적 병이 낫는 신유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전 그거 부정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란 착각 버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못 고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도는 똑같이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충만한 지점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비주의가 신앙의 성숙을 가르는 기준점 아닙니다. 뭐가 신앙의 성숙을 가르는 기준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요. 그 말씀을 살아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경험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 성도님들이요, 방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언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면 거절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가장 언제나 서야 될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면 나는 그 말씀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체험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는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거기 보시면 20절로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역시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쉬운 번역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례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는 안 된다, 만지지도 말아라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는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누구 때문인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일종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라고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욕을 통하여서 죄를 끊어낼 수 있고 금욕을 통하여서 신적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에도 들어와가지고 금욕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고 그러냐고. 심지어 유대 율법주의자도 그랬거든요. 유대 율법은 뭐냐? 만지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부정한 거 못 만져요. 못 먹는 게 있었다니까요. 못 가는 장소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는데 왜 못 먹는 게 있냐는 거예요. 선지국 드세요.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순댓국 드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돼지고기 드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부정타다, 저거 하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다 인간의 지식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으신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 교회 안에서도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자꾸만 사람들이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금욕주의에 매달리는가?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23절 말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한 번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금욕주의적 삶의 태도가 나쁜 겁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오죽하면 성경이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욕심의 문제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죄로 간다는 점에서 금욕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는 건강한 거 아니죠.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건 절제해야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하셔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죠. 교회로 가는 게 교회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하고서 그냥 그렇게 그건 안 되는 거죠. 절제를 해야죠. 예배 생활 할 수 있을 만큼을 해야죠. 아무리 내가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한다 치지만 헌금할 것까지 다 즐기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욕적인 태도가 정죄의 대상이 되는가? 오늘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금욕을 어떻게 썼는가? 첫 번째, 자의적 숭배, 자기를 높이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이틀씩 음식을 하고 막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1년에 성경을 막 5번씩 읽으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금욕적인 태도는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유익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당시 사람들이 금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가? 죄를 끊어낼 수 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면 관계를 끊고 뭔가를 끊어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구약이라니까요. 잘라내면서 해결하는 건 구약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생각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끊고 나쁜 사람을 끊어도 생각이 나쁜 사람에게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금욕을 한다면 조금 유익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죄가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따라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내가 건강해진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체는 건강해질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금욕적인 삶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다른 것에 안 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 끊어야 하나님께 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욕주의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금욕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이 금욕을 가지고서 자의적 숭배,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금욕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신앙은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척 하시면 사람들은 속을 거예요. 그래서 참 장로님 경건하세요, 집사님 참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제가 언제 주로 이런 소리 듣냐? 좋은 화장품 쓰고 오면 광채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속이시는 거,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요. 어떨 때는요, 제 영혼이 정말 좋은데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면 끝도 없이 우리는 외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거룩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야만 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기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내 부부 관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낮은 기준이 아니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자녀한테 해도 되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무리 있어요.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적지 않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만 데려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데려가려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쁜 사람들은요,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가장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그리고 자기의 뭔가를 가지고서 자꾸만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의하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의 기준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형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가,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신앙은 건강해지고 신앙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입니다. 저도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따르는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존경을 해도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유대주의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세 번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가. 이 경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